아버지께서 78세 때 대퇴골두가 골절되어 경희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매일매일 병원 내에서 또는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운동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제가 그 말을 전달하자 당연히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뭘 한다고 참견이 하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다리는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구자가 되어 또 다른 작은 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골절 수술하였지만 걸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산하 작은 병원에 떠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며 점점 정신마저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드릴 때 갑자기 빨리 아버지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서둘러 길동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병원 입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으셨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지 말래요. 지난 병원에서는 운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가족들에게 온갖 핀잔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눈을 뜨시는 아버지께서 약만 먹으면 몸이 가라앉고 기운이 없고 눈도 뜰 수가 없는데 일단 밥만 먹어보겠다 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저는 분명 일체 병원약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아예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최종적인 답을 드렸지만 워낙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우리 집안 전통으로 제 말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주 또는 2주 후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집니다. 병원 약을 먹지 못하게 하라. 저는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눈도 뜨지 못하고 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저는 귀속말로 아버지 절대 병원약 먹지 마세요 라고 병원 입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귀에 대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아버님을 퇴원시키셨는데 그 형의 주장에 따라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의 말로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광주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뵙고자 찾아왔으며 얼마 후 아버지를 하남 시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전혀 의식이 없으셨고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경호야, 내가 살릴 수 있다 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3년 만에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시는 과정 중에 대퇴부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고름은 과거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수술할 때 또는 그 후에 세균이 대퇴부에 감염되어 생긴 것이었으며 무려 그 후 10년 동안 온갖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름을 매일 10ml에서 30ml를 뽑아내는 수고를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88세의 아버지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모두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수술 후 무리한 운동을 통하여 그 대퇴부에 감염이 일어났던 것이며 또한 새로 옮겨진 병원에서는 온갖 약을 투약하여 아버지를 회복시켜야 했지만 오히려 손한 움큼이나 되는 그 많은 약들은 결국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손상을 초래하여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것이었으며 너무나도 오래된 골순의 감염으로 온갖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던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추론들이 진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정확한 처방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역사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2024년 9월 1일 오후 9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